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묵상하게 될 본문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의 내용들을 좀 나누었었죠. 예수님의 초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또 사단의 나라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재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징조들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임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D 70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현재의 기간,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다양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을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징조들이 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시기가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라는 것. 이것들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종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날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그 모든 그 모습들을요, 나타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그때 24절에 말하는 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때, 주님이 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서 그때는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때. 그리고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주적인, 지구 전체, 우주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런 표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어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했을 때 그런 한 인간으로,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요,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다 보아도 그분이
만물의 주님이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분명히 보여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다니엘서에서의 말씀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제 표현인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요,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이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영광 중에 권능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온 세상에서부터, 이 땅 끝에서부터 다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때, 그때, 또 그때라는 거예요. 24절, 25절, 27절에서 계속 26절에서 27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면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실은 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죠.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있죠.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현실의 그 고통들,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고 좀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그때가 있기에 이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충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현실이 달라지기를 소망하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어려운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고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